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정말 한 주일 만에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해서 한 걸음으로 주의 존전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곧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에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부터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활짝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릇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말씀의 깨달음과 말씀의 능력이 함께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의 기본기 다지기, 제가 지난번까지 한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또 믿음과 구원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4주 정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함께 주어진 본문의 중심으로 그렇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 여러분의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교회 하면 범천교회, 그렇게 생각나십니까? 범천교회 하면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그것이 생각나십니까? 그렇게 생각나신 분들은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고 할 때 우리에게 늘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할 때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교회가 세상을 중보하며 기도했는데 요즘은 세상의 교회를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되겠나? 교회가 과연 이대로 가는 것은 괜찮을까? 여러분, 그래서 왠지 교회 그러면 아름답고 소중하고 가슴 따뜻해지는 기억보다가는 왠지 모르는 부정적이고 왠지 모르는 나쁜 그런 경험과 기억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계신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을 신방을 해보면 혹은 또 이렇게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참 마음이 아픈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주일학교 잘 다녔는데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서 지금까지 교회에 대한 좋지 못한 생각들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낌과 함께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이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또 세상에서 근심거리로 이렇게 전락을 하고 말았는지에 대해서 혹 여러분들은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그런 목적에 따라서 열심히 달려가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가끔은 개중에는 교회들 가운데 사실은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 그래서 누군가에게 걱정거리가 되는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름하여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사도 바울의 근심거리였고 걱정거리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상당히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원래 주전 146년경에 이 그리스에 의해서 도시가 완전히 폐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100년 정도가 그냥 버려진 채로, 폐허가 된 채로 그렇게 방치되어져 있다가 주전 한 45년경 로마의 유명한 황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율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이 황제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보니까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고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도시를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가야라고 하는 그 지방의 군사 요충지로 총독이 주둔하는 그런 어떤 주둔지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재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경제력을 쏟아붓고 거기에 정치력을 집중시키고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여러분 이 한 도시가 자연스럽게 생성되지 아니하고 갑자기 발전을 하게 되면 항상 후유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00년이 채 못 되어 근대화와 민주화와 이런 어떤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근대화의 과정에서 많은 홍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도 갑자기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인구가 한 60만 정도 되는, 뭐 지금 60만이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지만 그 당시 60만 인구를 가진 도시는 상당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가 여러 가지 이 혼란하고도 또 여러 가지 좀 도덕적으로 방종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는 그 그리스나 로마의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멀리 애굽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여러 우상들이 들어왔고, 또 북쪽에 있는 이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로부터 이렇게 또 이방신들이 유입되는 그런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잡했습니다. 그곳에 포세이돈 신을 기리기 위해서 1년에 2년에 한 번씩 성대한 체전을 펼치는 그런 야외 극장이 있었는데 한 2만 명 정도 수용을 하는 큰 그런 야외 극장이 있었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그곳에서 뭐 오늘날 올림픽 같은 이런 어떤 그 체전이 열리면 거기에 모이던 사람들이 그것을 빌미로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얼마나 수많은 성적인 범죄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전체는 어떤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가 될 만한, 여러분 구약시대에 혹시 소돔이라고 하는 곳을 여러분 아십니까? 동성애가 극에 달하였던, 그래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그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소도마이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소도마이저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를 얘기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을 따서 코린토조마이라고 하는 코린티아조마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가 나왔는데, 이 코린티아조마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 어떤 성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 그런 원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적으로 방종을 일삼는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얼마나 타락한 지역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그죠?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한 지역을 기반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바로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린도에 타락한 사람들이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의 그런 어떤 생활들이 단절되지 못한 채 고린도 교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도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어떤 지역을 기반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죄인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교회는 그 지역적인 특색을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면 뭐 분파의 문제가 있었고
특별히 근친 상간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성적인 타락은 말할 것도 없는 그런 교회 안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상 제물을 먹는 이런 문제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많은 그런 이방 제사가 드려지고 얼마나 수많은 제물들이 제물로 드려졌는가 하면 고린도에서 유통되는 고기의 대부분은 거의 다 우상 제사에 드려졌던 제물로 만든 고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거죠.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선하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어떻게 이방 제사에 쓰여진 제물로 만든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다. 그런 문제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은사의 문제도 있었고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타락하고 문제가 많은 도시였는데 그 지역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도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지역교회, 로컬 처치, 지상교회, 이 교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고 이 교회는 여전히 죄와 더불어 전투하는 교회고 이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교회를 두 종류의 교회로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라고 말하는 이 지역 교회, 로컬 처치, 지역 교회,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견적 교회, 그리고 불완전한 교회, 여전히 전투하는 교회, 이런 교회로 지상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천상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2절 중반절 이후에 보시면 또 여러분 찾았습니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는가 하면 각처에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역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또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 교회라고 합니다. 지역교회, 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로 이루어진 이런 우주적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비가견적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천상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상교회가 아닌 천상교회. 그리고 이런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가 아니라 승리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범천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내가 천상교회에 속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담보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나는 지역교회에는 열심히 다니지만 이런 우주적 교회에 내가 과연 한 소속인가? 그래서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고 지상교회는 전투적인 교회고 지상교회는 여전히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믿음을 배워가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변화와 성장을 통하여 그 풍성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공사 중이고 여전히 교회에 속해 있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 사도 바울에게 걱정거리가 되었던 이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놀라운 표현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에 있는,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그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제가 많은 도시에 세워진 그 고린도 교회, 그 교회 안에도 연히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많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전히 대화와 더불어 싸우는 전투적인 그런 공동체입니다. 불완전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완전한 교회여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교회여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교회, 죄인들이 있는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교회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곧 이어서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컬어지기 위하여서 세 가지의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나는 지역교회, 범천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천상교회에 속한 교인이 되기 위하여, 내가 불완전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주님의 몸된 완전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이 땅에 허락하신 그 교회에 내가 진정한 멤버가 되고 진정한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기 위하여서는 다음에 말씀드리는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내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런 세 가지 점들을 내 스스로를 향하여서 물어보시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갖추어 갈 때에 우리가 천상교회에 속한, 완전한 교회에 속한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여진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우시죠? 너무 이렇게 거룩한 것이 좀 너무 무게 있어 보이고 조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좀 어려워 보이는 느낌이 들지만,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 의미는 분리입니다. 분리. 분리라고 하면 좀 어려운데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졌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고 지역교회를 출석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과는 좀 구별되어진 그런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삶의 많은 영역들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이라도 세상과 구별되어진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 되면 성경책 들고 교회에 오는 거 그거 말고 여러분의 실제 삶 가운데 좀 다른 것이 있습니까?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내가 지역교회를 다니는 성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고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찰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구별되어지는 삶이 무엇이 있는가? 혹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인내하고 참는 면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혹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는 일이 간혹 있어도 늘 정직하고 진실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수단을 정당화하는 이런 세상적인 방식이 아닌,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까지도 정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어떤 결과만을 보는 세상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혹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잘 되지 않아요.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전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면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내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서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면 우리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도라 불렀다.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교인이야, 나는 성도라고, 본천교회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부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성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성도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로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를 성도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부르신다라고 할 때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할 때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을까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실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사명애로의 부르심입니다.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와 함께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잘 되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나를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나를 불러주셨는가? 나를 성도라고 일컬으시면서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는가? 여러분, 그 사실을 늘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 소원도 들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자녀도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도 다니게 해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여러분, 그런 것만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드리되 그 기도에 한 가지를 더 하십시오. 어떤 기도를 더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왜 저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범천교회의 성도로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성도라고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 각자에게 물어보시고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하나님 왜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저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차원이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런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족하고 아직까지는 미완성이고 아직까지는 공사 중인 성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좀 기니까 좀 생략하고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턱이 높지 않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라도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자격을 정하고 어떤 높은 심사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도 하고 또 불합격이 되고 탈락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아무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교회의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른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다른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의 문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더불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어떤 것을 구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언제 주님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기도할 때 아닙니까? 찬양할 때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들고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부른다고요?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하게 부르고 사모하는 이런 우리의 삶의 자세가 성도로서의 삶의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주님의 이름을 꼭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또 한 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이게 부른다라고 할 때에 사실은 이 의미의 아주 정확한 의미는 그냥 개인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 어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부르는, 혹은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는 그런 부름이 아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이 부름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세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구원 얻는 그런 의미로 부른다는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공식적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고난을 전제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속한 세상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당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던 그런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뭡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를 당당하게 선포하는,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런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행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부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 있게 고백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혹 교회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지만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주님의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돌아오는 한 주간은 여러분 주위에 주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심각한 고린도라고 하는 타락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는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불완전한 교회였습니다. 여전히 죄와 더불어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교회로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를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범천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고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고 우리 모두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도라고 불러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말할 때에 건물을 얘기합니다만은 이 건물은 교회당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그 모임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죠? 각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사람들을, 그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범천교회라고 말할 때에 이 교통부 로타리 바로 곁에 세워져 있는 이 교회당 건물을 보고 범천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간혹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범천교회라고 할 때에 진정한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라고 할 때에 그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범천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범천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걸어다니는 범천교회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범천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범천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범천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다. 여러분 그 소문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건물이 크고 건물이 좋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 것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범천교회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구별되어진 그런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신 그 소명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십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도 하고 또 교회를 향하여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교회를 향하여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그렇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단체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독 교회만을 향하여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직도 교회를 향한 기대치가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오늘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걸어다니는 범천교회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도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라고 불러주신 그 주님의 소명을 따라, 주님의 그 콜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우리가 구원받았을 그때뿐이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우리가 무슨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를 할 때만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심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도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삼아주셔서 우리 모두가 걸어다니는 범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지만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불완전한 교회이며 지상교회이며 전투적인 교회이지만 언젠가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의 한 일원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교회의 한 일원이 되게 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는 자리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구주이신 것을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걸어다니는 범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